우리가 지난주에 심고 물 주고 자라는 교회 이렇게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말씀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심는 사랑, 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참 바쁘죠? 그죠? 참 왜 이렇게 바빠졌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쁘다 그러면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빨라진 것 같아요.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일을 처리하는 것에서나 뭘 하는 것에서나 참 신속하고 빠르게 모든 일들이 싹 진행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홍윤 집사님도 학교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우리 집사람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 학교에서 공문을 처리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공문들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자습을 시켜야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가끔 듣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에 참 자습을 시켜야 된다. 이 공문을 처리하는 일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자습을 시켜야 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나라가 그렇게 할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게 행정적으로 행정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선생님들이 그런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왜 자습을 시키게 하는 환경을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 양혜숙 성도님도 교사로 은퇴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그 바쁘다는 그 일상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게 하는 경우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실 너무 바쁘게 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죠? 인생의 본질.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다? 뭐죠? 내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좋습니다. 또 내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면서 사는 것이다. 네, 그렇죠.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요구, 부르심, 그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본질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쁘게 사는 인생보다는 중요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더 가치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잔치할 시각에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감사하는 이르되 나는 바가 쇠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결혼잔치예요. 혼인잔치. 어떤 사람이 이제 잔치를, 이 혼인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혼인식에 청할 사람들을 청했던 것 같아요. 그 21절 말씀에 보면 이 대답을 들은 주인이 화를 내잖아요.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 이 잔치에 안 올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념으로 보면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산다고 해서 꼭 내 잔치에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바쁜 일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화를 내요.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요? 여기에는 화를 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 유대인들의 그 이 잔치 예절은 이런 거래요.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는 초청장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초청장을 보내면 우리는 보낸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초청장을 보낸 다음에 대답을 들어요. 주면서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그러면 대답을 하죠. 네, 갈게.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두는 거죠. 당신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하고 이름을 적어둬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당일이 되면 그 이름 적은 사람들한테 가서 오십시오. 당신 이날 우리 잔치 오기로 약속을 했으니 오십시오.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두죠. 잔치 자리 들어가기 전에 입어야 할 예복을 딱 준비를 해 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죠. 땅 샀다고 안 오고, 또 소 샀다고 안 오고, 또 결혼했다고 안 오고. 이유야 여러 가지인 거죠. 안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개 이 유대인들의 결혼은 마을 공동체의 축제잖아요, 사실은. 그 마을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조그만 마을에 한 100가구, 200가구 사는 그런 소규모의 마을이었을 텐데요. 자연스럽게 결혼식이 있다 하면은 그 마을에 축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축제를 뭐 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나는 그 축제에 가지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같이 오늘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의 중요한 일,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 당신에게 가는 것보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나의 일 앞에서 이웃의 결혼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내일이 더 중요하다. 당신의 일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결정, 내가 그곳에 간다고 약속은 했지만 오늘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 결정이 사실은 자기 인생에 뭘 가져오고 있습니까? 불행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요, 그리고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삶에서는 사실은 그런 삶 하나하나가 내 인생에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내 방식대로 안 살면 행복하다. 와, 예, 굉장한 겁니다. 내 방식대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땅을 사고 소를 사고 그리고 뭐 결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순간들이 될 겁니다. 땅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또 소를 산다는 것도 굉장히 뿌듯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농경사회에서 소 한 마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중요한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때, 그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 의미 있는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땅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했으니 내가 가야 할 그곳에 갈 수 없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바쁘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당신이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과연 의미 있느냐, 과연 행복해지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아주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시대인 거죠. 그죠? 내 방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나의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죠? 나의 일. 모든 것에서 내가 주장되어지고 모든 것에서 내가 추구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높이고 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것보다 내 것을 앞세워 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요, 사실은 인생의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더불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혼자 살도록,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죠. 더불어 살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웃의 눈물을 함께 나누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 나를 많이 추구하고 너무나 나를 드러내고 너무나 나를 내세우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는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힘을 다해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이 하나도 없네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힘을 다해 외쳐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힘을 다해 외쳐야 합니다. 주인이 초청했던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노라는 대답이죠.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불러놓고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종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자, 어떤 일들을 가르치죠?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죠?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그렇죠?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죠?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 집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종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먼저는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내의 거리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달려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거지든 그 사람이 안진뱅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몸 불편한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데려오라는 거죠. 데려오라. 원래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초청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죠? 초청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뭐가 됐습니까? 초청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거리와 골목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데려왔지만 자리가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까?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두 번째로 초청 대상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변두리 사람이었어요. 변두리 사람들. 그들이 오면 이 잔치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란해집니다.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이 한없이 떨어지는 거죠. 뻔한 일입니다. 눈에 그냥 그려지는 거죠. 아니, 이 고귀한 이 잔치자리, 이 혼인 잔치자리가 거지들로 채워진다? 이건 주인으로서도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아픈 일인 거죠. 그래도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잔치에 와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러니 오셔서 우리 잔치자리에 함께 들어갑시다 하고 이 종들은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변두리 사람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그들을 데려와야 되는, 모셔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디까지 가야 됐습니까? 산울타리를 가야 됐다. 이 말은 뭐예요? 그야말로 산거지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산거지들, 쉽게 말하면 문둥병자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렇죠.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종들은
잔치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주인의 뜻대로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빈자리를 본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잔치를 벌여놨는데 자리가 텅 비어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그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관심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반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 문을 열고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반갑게 달려나가서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를 안내해서 이 앞자리에 앉힐 만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환영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영할 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왔지? 저 사람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왜 왔지가 아니라 쫓아내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로 오면 당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나가시라고, 여기 왜 왔냐고, 다른 데 가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없어요? 있죠? 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데려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내가 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힘을 다하는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 초대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부흥해 가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흥의 이유는요, 초대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주 강력하게 일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뭐냐면, 이 부흥이 지속되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힘있게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돌봄입니다. 돌봄.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이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해 갈 때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본다는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수천의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돌봐야 될지를, 그 대상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의지가 되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37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이거예요. 교회가 힘있게 부흥해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헌신적인 돌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하더라? 복종하더라. 예, 이거죠. 이 돌봄, 힘을 다하는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재산들을 아끼지 않는 그 힘을 다하는 그 돌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을 지나서 15장에 가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죠. 먼저는 양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찾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양을 찾아와서 하는 일이 뭐죠? 잔치를 열어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여는 거죠. 자,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뭘 하죠? 잔치를 열어요. 큰 잔치를 엽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열죠.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 죽었던 아들을 찾게 되었다고, 잃었던 아들을 찾게 되었다고 아버지가 뭘 열죠? 잔치를 엽니다. 큰 잔치를 엽니다. 왜 잔치를 엽니까? 기쁨 때문이죠. 기쁨 때문. 찾은 것에 대한 기쁨, 즐거움. 여러분, 초대교회 돌봄, 초대교회 헌신, 수고, 초대교회 외침,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찾는 것에 대한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앉게 하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와 공동체에 헌신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힘을 다해 헌신합니다. 나는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찾는 기쁨, 이 자리가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기쁨은 하나님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내가 나가서 외치고 내가 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앉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습니다. 심는 기쁨은 바로 찾는 기쁨입니다. 심는 기쁨은 바로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찾아지는 그 기쁨.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외침을 통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잃어버려졌던 사람들이 찾아지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